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초청하십니다. 2020년 3월 8일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예배의 자리로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어디에 있든 이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하시고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체험하게 하시며 이 예배를 성령과 진리로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는 우리의 마음과 힘과 뜻을 다하여 삼위일체의 하나님께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우리 몸이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하늘에 계시니 온 천하 만민 주 앞에 찬송하네. 이 천지 만물도 주 앞에 엎드려 그 거룩하신 이름을 늘 높이네. 주 언약하신 것 끝까지 지키니 저 하늘나라 향하여 곧 가리라. 주 얼굴 배울 때 내 마음이 기쁘고 영원히 주의 영광을 찬양하리. 왕의 왕 되신 주 하늘에 계시니 이 세상 죄악 이기신 구주 예수. 저 천군 천사들 중위하고서 무성도 함께 영원히 늘 섬기네. 성삼위일체께 승리
소리 높여서 감사드려. 창조주 하나님 내 주님 되시니 주 앞에 나도 엎드려 경배하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10번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지켜주소서. 내가 주께 비하나이다. 땅에 있는 성도들은 존귀한 자들이니 나의 모든 즐거움이 그들에게 있도다. 나는 그들이 드리는 피의 전제를 드리지 아니하며 여호와는 나의 산업과 나의 잔의 소득이시니 나의 분깃을 지키시나이다. 나를 훈계하신 여호와를 송축할지라.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시며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찬송 621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라.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송축하라, 송축하라 내 영혼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송축하.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감사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감사. 마지막으로 사랑하라, 사랑하라 내 영혼아, 사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사랑하라. 아멘. 문찬호 목사님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를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 상황이 호전되지 않는 답보 상태가
연일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마땅히 주님의 전에 모여 함께 예배를 드려야 함에도 모이지 못하고 오늘도 각자가 처한 곳에서 영상을 통해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인지 이전엔 몰랐습니다. 예배의 자유가 있는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것이 얼마나 복인지 깨닫지도 못했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가 너무나 당연한 것처럼 생각했고 그동안 우리가 예배를 습관처럼 드리지는 않았는지 우리의 진심을 담지 않고 그저 몸만 와 있었던 것이 아닐까 하는 그런 안타까움도 듭니다. 교회 안에서도 그저 무심히 지나쳤던 성도와 지체 한 사람 한 사람이 이렇게도 보고 싶고 그리울 수가 없습니다. 바라옵기는 우리를 속히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포로 생활 가운데 바벨론의 여러 강가에 앉아 시온과 예루살렘 성전을 기억하며 울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심정을 이제야 알 것 같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리는 예배를 사모했는지, 그들이 얼마나 회복을 염원하며 갈망했는지를 알 것 같습니다. 이제 속히 우리 모두를 돌이켜 주시옵소서. 여호와 하나님, 속히 일어나셔서 권능에 손을 펴사 더 이상 바이러스가 확산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더 이상 피해가 없도록 막아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속히 바이러스 세력을 멸하심과 동시에 이 사회의 암세포와 같은 이단과 사이비 세력들도 힘을 잃게 하옵소서. 진리의 참된 빛을 비추어 주셔서 이 사회를 뒤덮고 있었던 거짓과 편법과 부정의 어두움도 속히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공의만이 온전히 드러나게 하옵소서. 헛기침 한번, 말 한마디 내뱉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집 앞에 슈퍼마켓 잠깐 들리는 것도 조심스럽습니다. 전혀 일면식이 없던 사람에게서조차 바이러스가 옮길 수 있음을 알게 되면서 정말 우리는 홀로 사는 존재가 아님을 깨닫습니다. 그동안 우리 스스로가 나 혼자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처럼 착각하며 교만에 빠져 살았는지도 깨닫게 됩니다. 우리의 행동 하나하나가 자유롭지 못하게 된 이때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고 잠잠히 이 상황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뜻을 묵상하고 우리의 영적인 귀를 열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는 우리의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어디에 계시든지 동행하여 주시고 늘 강건하게 하시고 늘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 가운데 거하게 하옵소서. 앞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를 돌이키시고 회복하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깊이 생각하고 다짐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확실히 교훈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이 기나긴 고통의 시간들이 아깝지 않을 정도로 우리가 온전히 새로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오늘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도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도 우리를 고쳐주시고 아름답게 빚어주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비록 함께 모여 드리지 못하고 각자 처한 곳에서 동시간대에 영상을 통해 드리는 예배일지라도 이 시간 세상 어디에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예배를 기쁘게 받아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립니다. 홀로 영광 받아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감사합니다. 교회 몇 가지 소식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으로 주보를 보실 수 있는 분은 주보의 광고란을 함께 보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로 인한 공지사항이 계속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모든 예배를 가정예배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모이지 못하는 기간 동안에 새벽 기도회,
수요기도회, 금요 철야, 또한 주일 모든 공식 예배가 3군데 인터넷 교회 홈페이지와 또한 여러분 쓰시는 스마트폰에 이용할 수 있는 카톡 채널과 또한 인터넷의 유튜브 동영상으로 3군데에서 보실 수 있는데, 교회 홈페이지 영상은 소리가 조금 작게 나온다고 하니까 여러분 3군데 중에 소리 잘 들리고 편하신 영상으로 함께 예배 드리시면 좋겠습니다. 말씀드린 대로 온천제일교회 카톡 채널이 개설되었습니다. 그래서 친구 찾기, 친구 맺기 하고 하는 것 같이 똑같이 온천제일교회를 치시면 교회 채널이 뜨는데, 거기에 채널을 추가하시면, 가입하시면 교회에서 올리는 공지, 각종 동영상,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함께 하실 수가 있습니다. 덧붙여 우리가 2주, 이제 3주 공예배를 함께 모여서 드리지 못하기 때문에 헌금을 어떻게 하면 좋겠는가 문의하시는 분들이 많아서 저희가 당회 거치고 여러분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온라인 계좌를 공지하고 있으니까 교회 홈페이지 또는 주보란을 참고하셔서 헌금하실 분들은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관련하여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어떻게 신앙생활을 할 것이냐, 그래서 오늘 교회 카톡 채널을 통해 한 주간 동안 우리가 신앙 공부 또 훈련 할 내용들을 조금 보내놨으니까 참고하셔서 한 주간 신앙생활에 또한 매진하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교회 건축을 위한 자문위원 위촉 광고가 나갔는데 우리가 모이질 못하니까 볼 수가 없었습니다만은 읽어드리겠습니다. 교회 재건축을 앞두고 주님께서 특별히 주신 전문 기술의 달란트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헌신하실 전문가의 참여를 바랍니다. 각 분야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현업에 3년 이상 종사하신 분들, 본교회 직분자이거나 새가족일 경우에도 수료 6개월 이상 되신 성도들, 3월 말까지 지금은 홈페이지에 들어가셔서 자료실에서 다운받아 가지고 작성하시고 메일로 보내시면 되겠습니다. 주보에 방법이 나와 있으니까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로 올라오는 벽초탕 골목이 공사 관계로 일시적으로 막혔습니다. 공사 기간은 한 달이라고 했는데 벌써 2주가 흘러갔으니까 이번 한 주 또 우리가 교회에 못 모인다고 가정하면 아마 그 뒤에 1주 정도 남은 것 같은데, 아무튼 참고하시고 당분간 불편하시더라도 동네 별장 옆길로 교회 오실 때는 이용해 주시기를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주보에 없습니다만 우리 교회 요람은 이미 나와 있습니다. 수령하실 수가 없어서 받지를 못하셨는데, 다음에 교회 요람을 수령할 때 원칙을 조금 알려드리고자 합니다. 정보 공개 여러 가지 관계로 신분 확인을 꼭 하고 요람을 나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정당 한 부씩 수령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기타 문의는 교육자들에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교회의 이은진 청년, 이번 3월 14일 돌아오는 토요일 오후 1시에 인근 한양프라자에 있는 더리안 웨딩홀에서 결혼식을 올립니다. 많이 못 가실 텐데 마음으로도 격려하고 축복해 주시기를 말씀을 드립니다. 자, 마지막으로 또 한 주간도 혹시 못 뵈도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예배 열심히 드리시고 신앙 생활 열심히 하시고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 구약성경 1208페이지입니다. 구약 1208페이지, 에스겔서 36장 22절로 31절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이렇게 행함은 너희를 위함이 아니요 너희가 들어간 그 여러 나라에서 더럽힌 나의 거룩한 이름을 위함이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더럽혀진 이름 곧 너희가 그들 가운데에서 더럽힌 나의 큰 이름을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내가 그들의 눈앞에서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여러 나라 사람이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에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맑은 물을 너희에게 뿌려서 너희로 정결하게 하되 곧 너희 모든 더러운 곳에서와 모든 우상 숭배에서 너희를 정결하게 할 것이며,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례를 지켜 행할지라.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내가 너희를 모든 더러운 데에서 구원하고 곡식이 풍성하게 하여 기근이 너희에게 닥치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나무의 열매와 밭의 소산을 풍성하게 하여 너희가 다시는 기근의 욕을 여러 나라에게 당하지 아니하게 하리니,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밉게 보리라. 아멘. 에스겔 36장 22절로 31절을 본문으로 새로운 약속을 기대하자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성도 여러분, 한 주간도 평안하게 잘 지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다시 주일이 되었습니다. 주일 예배가 시작되었는데 오늘도 텅 빈 예배당을 바라봅니다. 조금은 서글프기도 하고 조금은 안타깝기도 하지만 그래서 마음이 뭉클해진 그런 면이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얼마나 예배를 사모하고 또 교회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에 오고 싶어도 올 수가 없고 그리운 사람들을 보고 싶어도 마음으로만 생각해야 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들을 생각할 때 담임 목사로서 좀 마음이 막 미어지는 듯한 그런 감정이 조금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여러분들에게 무슨 말을 해드릴 수가 있겠습니까? 이런 상황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어떤 말씀으로 백성들을 위로하셨을까? 어떤 말씀으로 백성들에게 소망을 주셨을까? 그래서 오늘 찾은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잠시 성전, 특히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잖아요. 그러나 모이는 성전, 이 모이는 성전을 잠시 잃어버린 것 같은, 잠시 유배당한 것 같은 그러한 우리 모두에게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이 위로가 되고
다시 한번 소망이 될 수 있기를 바라는 마음이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을 먼저 잠시 설명해 올리고자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아닌 33장 21절을 여러분께서 찾아보시면 에스겔 33장 21절에 에스겔 선지자의 물론 목소리입니다만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해째 10째 달 5째 날 예루살렘으로부터 도망쳐온 사람이 말을 합니다. 그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에스겔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에 사로잡혀 와 있습니다. 기원전 597년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런데 12해째 기원전 586년이 되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도망쳐온 사람이 전하는 충격적인 소식을 들은 겁니다. 예루살렘 성이 함락되었습니다. 우리는 지금 예배당에 잠시 모이지를 못해서 이게 무슨 상황인가 어안이 벙벙하고 약간 당황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비하면 그야말로 조족지혈입니다. 우리는 잠시 모이는 성전을 잃어버린 것 같지만 이들은 예루살렘 성전을 완전히 잃어버렸습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철저하게 파괴되었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느낌은 멀리 이역만리 지금 바벨론 땅에 사로잡혀 있으면서 고국으로 돌아갈 생각, 고국에 있는 성전에 들어가서 예배 드릴 생각, 그게 유일한 희망 아니었을까요? 근데 그게 다 무너진 거예요. 하늘이 무너지고 땅이 꺼지는 것 같은 그러한 절망감 들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바로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새롭게 선포되는데 그게 에스겔 34장부터 이어지는 위로와 소망의 새로운 약속입니다. 에스겔 34장은 내가 친히 너희의 목자가 되리라. 35장은 대적을 내가 섬멸하겠다. 그리고 오늘 36장입니다. 이 36장을 통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 새로운 약속의 첫 번째는 바로 오늘 22절로 23절에 소개되어 있는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입니다. 내가 거룩하게 할지라. 물론 내가 더럽혀진 내 이름을 거룩하게 할지라. 그러나 중간에 보시면은 너희로 말미암아 나의 거룩함을 나타내리라 하셨으니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도 된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너희를 거룩하게 하리라. 이 말씀은 이미 모세오경, 특히 레위기를 통해 집중적으로 선포하셨던 말씀이에요. 레위기를 보면 아주 중요한 거룩에 관한 세 구절, 세 원칙이 등장합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나는 거룩하신 여호와니라. 거룩하신 여호와. 두 번째 원칙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원칙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다 라는 원칙입니다. 나는 거룩하니라.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이 말씀이 무너진 성, 파괴된 성전으로 어쩔 줄 몰라 하고 있는 에스겔 선지자와 이 백성들에게 떨어졌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주시하시는 말씀이죠. 그리고 이 말씀은 신약 성경 베드로전서 1장 16절로 이어집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하셨느니라. 그 한 구절만 인용했지만 거룩하신 여호와,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하는 여호와니라 다 포함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도
똑같이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런 뜻이죠. 이 예루살렘 성이 무너지고 예루살렘 성전이 회파될 때 주의 이름이 더럽혀지고 주의 날이 모욕을 받으며 주의 몸된 교회가 그야말로 수모를 당했어요. 그와 비교할 수는 없지만 오늘 우리가 맞닥뜨린 이 상황도 주의 날에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주의 몸된 교회가 수모를 받고 있어요. 물론 이단 사이비 이 무리들로 말미암아 그게 촉발되고 기름 부은 듯한 그러한 상황이 되어버렸습니다마는 마치 교회와 교회 예배가 이 감염의 온상인 것처럼 보도되는, 그래서 모이고 싶어도 우리가 모이지 못하는, 정말 생각하면 아찔한 그러한 상황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이 말씀대로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날을 거룩하게 하시고 주의 몸된 교회를 거룩하게 하실 줄로 믿고, 우리 힘으로는 안 되고 연약한 부분이 있습니다마는 거룩하게 하실 주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며 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알고 다시 한번 힘차게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1944년도에 감옥에 갇혀있던 디트리트 본회퍼라고 하는 분 아시죠? 성탄절을 앞두고 가족들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그야말로 옥중서신이죠. 여러 글이 있는데 성탄절을 앞두고 사랑하는 약혼녀와 가족들에게 보낸 이 서신의 제목은 선한 힘으로예요. 긴 시인데 발췌해서 읽어드리겠습니다. 진실하고 평화로운 선한 힘으로 둘러싸여 놀라운 위로와 보호를 받으며 나는 이 날들을 그대들과 함께 살고 그대들과 함께 새 날들로 나아가겠습니다. 오늘 당신이 우리 어둠 속으로 가져다 주신 불꽃이 따스하고 평화롭게 타게 하소서. 그리고 가능하다면 우리를 다시 한데 모아 주소서. 선한 힘으로. 이 보네퍼의 심정 너무 공감이 돼요. 어둡고 캄캄하지만 하나님 주신 선한 불꽃으로 우리 함께 다시 모이게 하실 그날을 기다리며 선한 힘으로 늘 위로와 보호 속에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을 볼 때 두 번째로 주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약속이 있습니다. 그게 24절 이하에 있는 말씀인데, 내가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을 주리라 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새 마음을 주리라. 오늘 본문 특히 26절을 보면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약속하세요. 이 당시는 그야말로 지치고 상하고 그런 심령일 뿐만 아니라 어쩌면 절망에 찬 그러한 상황 속에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무엇이 가장 우선적으로 필요할까? 그때 하나님께서는 새로운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라고 약속하세요. 이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우리의 인격을 상징하는 단어로 성경에 1000번 이상 나옵니다. 정말 수도 없이 되풀이되는 단어입니다만은, 그런데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리라 약속이에요. 그 앞에 먼저 우리가 주목할 것은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라는 부분입니다.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그 전에는 성령이죠. 성령을 외부적으로 그냥 주셨어요. 출애굽기 31장 3절을 보면 성전 공사를 담당했던 브살렐에게 성령을 임하게 하셨어요. 사사기 6장 34절을 보면 기드온에게, 불안에 떨고 있는 기드온에게 성령을 주셨어요.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사울에게 성령이 임했어요. 외부에서 임한 거예요. 그러나 떠나시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 새로운 약속은 이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리라는 약속이에요. 성령의 내주, 우리가 아는 대로. 그리고 그래서 이것을 신약이라고 부르잖아요. 이 시기에 바벨론에 잡혀있는 에스겔에게는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라고 약속하셨고, 똑같은 시기에 예루살렘에 있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는 예레미야서 31장 33절에 내 법을 그들 속에 둘 것이며 그러셨어요. 내 영을 너희 속에, 내 법을 너희 속에. 동시대 동일한 취지로 예루살렘과 바벨론에 있는 두 선지자를 통하여 약속하신 이 말씀, 성령의 내주, 신약입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새 마음을 주시리라. 이게 오늘 중요합니다. 새로운 마음을 주시리라.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고 부드러운 마음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여기 이 굳은 마음이라고 하는 단어는 원문대로 하면 돌 같은 마음이에요. 그리고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마음을 닫혀진 마음이라고 불렀어요. 반면에 부드러운 마음은 원문대로 하면 살 같은 마음이에요.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마음을 열린 마음이라고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이전에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혹은 이 상황 속에서 이 백성들이 가지고 있던 굳은 마음, 돌 같은 마음은 어떤 마음일까? 하나님의 존재와 역사를 인정하지 아니하려고 하는 강팍한 마음,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감사할 줄 모르는 마음, 끊임없이 무언가를 소유하고 집착하려는, 그래서 아무리 많이 소유해도 만족이 없고 늘 불안과 근심에 시달리는 마음, 함께 아파하지 못하는 마음,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마음, 이게 돌 같은 마음이에요. 닫힌 마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이제 성령을 통하여 너희에게 새로운 마음, 부드러운 마음, 살 같은 마음, 열린 마음을 주실 거라고 약속하십니다. 물론 오늘 신약의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미 이루어진 말씀이죠.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4장, 15장, 16장 세 번에 걸쳐 주님께서는 보혜사 성령을 너희에게 보내주시리라. 그 성령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에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사도는 누구든지 성령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그리스도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선포했어요. 우리 안에는 이미 성령이 계세요. 그러면 우리의 마음은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어야 할 테고, 그 마음은 굳은 마음이 아니라 부드러운 마음, 돌 같은 마음이 아니라 살 같은 마음, 닫힌 마음이 아니라 열린 마음이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금 우리의 마음은 어떤가요? 노래가 한 곡 떠올랐어요. 십자가 그 사랑 멀리 떠나서 무뎌진 나의 심령, 나의 삶에 은혜가 사라져가는
그래서 이렇게 노래하잖아요. 돌 같은 내 마음 어루만지사. 다시 일으켜 세우시는 주를 사랑합니다. 돌 같은 내 마음. 이 노래를 쓴 사람이 참 솔직한 고백을 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 우리 마음은 어떻습니까? 돌 같은 마음이에요? 살 같은 마음이에요? 닫혀버린 마음입니까? 활짝 열려있는 마음입니까?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마음문이잖아요. 누구든지 내 문을 열면, 여러분, 지금 교회의 문은 닫혔습니다, 일시적으로. 그러나 우리의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그동안 혹 잠시 닫혀 있었다면 우리 심령의 문을 활짝 열어 주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고 주님을 바라보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함께 아파하고 그러한 새 마음으로 다시 한번 일으켜 세워주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합니다. 기쁨과 감격으로 새 노래를 부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원리를 알고 있는데 이 세상은 어떨까요? 지금 이 코로나 바이러스라고 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듯한 바이러스가 떠돌고 있잖아요. 불안 바이러스. 금요일 3월 6일 현재 통계를 보니까 6,248명이 그때 확진자였고 42명이 사망했어요. 계산을 해보니까 치사율이 0.67%예요. 물론 돌아가신 분들은 생각할 때 마음이 아프고 그건 분명한 사실입니다만은, 그러나 0.67% 치사율인데 지금 세상은 마스크 대란이 일어나고 해외에는 휴지 대란이 일어나서 어쩔 줄을 몰라하는 사람들의 군상을 봅니다. 불안의 바이러스가 지금 전 세계에 창궐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상황을 바라보실 때도 무엇이 가장 먼저 필요할까? 여러분, 마스크? 조치들? 아니에요. 마음입니다. 새 마음, 새로운 마음, 살 같은 마음. 그건 우리 힘으로 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 온 세상 사람들의 그 마음을 새롭게 하옵소서. 돌 같은 마음, 굳은 마음, 닫혀진 마음이 아니라 온 세상 사람들의 심령을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적어도 불안 공포로부터는 자유롭게 하옵소서. 그렇게 기도하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스웨덴의 UN 사무총장을 역임하신 다그 함마쉘트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이 기독교 신자인지를 알지 못하는 분들이 꽤 있는데 이분이 남긴 기도문을 하나 소개할까 합니다. 우리에게 순수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보게 하시며 우리에게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듣게 하시며 우리에게 사랑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을 섬기게 하시며 우리에게 신앙의 마음을 주셔서 우리가 당신 안에서 살아가게 하소서. 주님이 주시는 새로운 마음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을 가득히 채우기를, 또한 이 세상의 많은 사람들 그들의 마음에도 새 마음을 부어주시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통하여 주시는 세 번째 약속은 내가 이 땅을 새롭게 하리라 라고 하는 약속입니다. 28절부터 보시면 되겠습니다. 내가 너희 조상들에게 준 땅에서 너희가 거주하면서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미
앞부분의 24절에 내가 너희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인도하여 내고 여러 민족 가운데서 모아 데리고 고국 땅에 들어가서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너희에게 허락한 땅으로 내가 다시 인도하리라. 다시 그곳으로 돌아가게 하리라. 땅의 회복입니다. 더욱 중요한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리라. 이걸 우리는 언약 공식이라고 부르거든요.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언약 공식, 언약의 회복을 약속하세요. 땅의 회복입니다. 하나님 백성됨의 회복입니다. 오늘 우리 신약의 성도들은 하나님 자녀됨의 회복 뿐만 아니라 땅의 회복도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약속이기도 합니다. 또한 29절을 보시면 구체적으로 기근이 다시 없게 하리라. 다시는 기근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리라. 풍성하게 하리라. 우리가 계속 다루고 있는 대로 이 기근이라고 하는 단어는 혼자 쓰이는 법은 별로 없고 기근, 재앙, 전염병 한 묶음으로 등장해요. 예레미야서에 특히 많이 나오는데 예레미야서 14장 12절, 21장 7절, 32장에도 나오고 42장에도 나오고 계속 나옵니다.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 오늘 우리 상황 속에 문제가 되고 있는 전염병,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다시 없게 하리라. 여러분, 이 에스겔 선포하신 이 말씀 이 이후로 특히 믿는 자들에게만큼은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없어졌습니까? 그렇진 않죠. 그럼 이건 무슨 뜻인가? 더 이상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가 아니다라고 하는 선포예요. 이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왜 이런 일이 우리에게 벌어졌을까? 왜 이런 고통이 우리 가운데 있나?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 그런 생각, 마음 들 때가 많이 있죠.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31절에 그때 너희가 너희 악한 길과 너희 좋지 못한 행위를 기억하고 너희 모든 죄악과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스스로 믹빼버리라. 참회하는 거잖아요. 후회하는 거잖아요. 그러나 오늘 말씀은 참회, 후회에 그치는 말씀이 아니에요. 이제부터는 기근과 재앙과 전염병이 하나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지 못하게 하리라. 그러면 오늘 이 전염병 사태를 맞이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때로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죄악 아닌데도 불구하고 고통받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이번 전염병 사태로 말미암아 특히 어려움 당하는 분들, 병에 걸린 분들, 돌아가신 분들을 바라보면서 애통하고 심각하게 여깁니다마는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의 수많은 곳에서는 말라리아라고 하는 모기가 옮기는 전염병, 우리에게는 문제가 되지 않지만 그곳에서는 굉장히 심각한 전염병, 그 말라리아로 말미암아 사망하는 어린이만 하루에 7,000명입니다. 통계에 따르면 1분마다 지금도 25명의 어린아이들이 말라리아로 사망하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의 죄악과 그 아이들의 잘못 때문인가요? 지금 이 순간 아프리카에는 오염된 식수로 말미암아 말라리아보다도 더 많은 하루에 10,000명 이상이 사망하고 있고 1분 동안 오염된 식수로 사망하는 인원이 말라리아로 사망하는 아이들 숫자보다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는 함께 아파하고 이들을 위해 기도하고, 물론 우리의 지난 날을 돌아보고 우리가 반성하고 우리가 성찰하면서 참회하고 회개의 각오를 다지는 것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시대에도, 이 예루살렘 이 시대도 마찬가지였습니다마는 지금 이 시대에도 정말 절실하게 필요한 것은 회복입니다. 치유입니다. 소생입니다.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오늘 본문은 아니지만 너무 길어서 제가 31절까지 읽었습니다. 33절을 보십시오. 황폐한 땅에 하나님께서 건축하시리라는 무너진 성전을 내가 다시 회복하리라 약속이 나와요. 정말 이 시대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또한 38절을 보면 양무리 때같이 많은 사람들이 다시 모이리라. 정말 이 시대에 이 사람들에게 필요한 건 그거 아닙니까? 고국으로 돌아가 주님 주신 땅에서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이는 것. 37절에 있습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들에게 필요한 것은 회복과 소생과 다시 살리심의 역사를 향한 간구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 상황 속에서 우리에게 절실한 것도 회복이 아닙니까, 여러분? 다시 소생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아닙니까? 다시 교회로 모여드는 것이고 다시 반갑게 모이는 것 아닙니까?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치유하시는 것이 아닌가요? 우리는 그 일을 위하여 절절히 간구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어거스틴이 남긴 유명한 말을 인용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어거스틴이 뭐라고 했냐면, 많은 말들을 했지만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는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조금 강조해서 극적으로 표현했다고 이해를 합니다. 그 취지를 공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 없이 아무것도 행하지 않으신다. 기도해야 할 때입니다. 간구해야 할 때입니다. 이 땅의 회복을 위하여, 치유를 위하여, 소생을 위하여, 다시 살리시는 역사를 위하여. 이 새로운 약속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으로 믿고 우리를,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 주의 날을, 주님의 큰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리라 믿음 가지고 나아가십시다. 새 마음을 우리에게 이미 주셨습니다. 살 같은 마음,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그러나 세상 사람들은 없는 그 마음, 이 세상 모든 땅 곳곳에도 그러한 새 영, 새 마음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기도하십시다. 이 땅을 고치시고 회복하소서. 간구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433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한 것 하나님 앞에 드리고 또한 마음으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433장입니다. 귀하신 주여 날 붙드사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하늘 나라 나올라가 구주의 품 안에 늘 안기어 영생의 복 받기 원합니다. 봉헌할 물건 나 없어도 날마다 주께로 더 가까이 내 죄를 주께 다 고하니 주님의
주사 눈보다 더 희게 하옵소서. 간악한 마귀 날 꾀어도 주 예수 앞으로 더 가까이 이 세상 속한 그 어영심 또 주한 생각을 다 버리니 정결한 마음 내게 늘 주소서. 이 세상 내가 살 동안에 주께로 날마다 더 가까이 저 배는 천국 나 들어가 한없는 복락을 다 얻도록 풍성한 은혜를 주옵소서.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가 드리는 애절한 이 마음을 먼저 받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오늘도 모인 주의 자녀들이 구별하여 드리는 이 물질을 기쁘게 받아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에 참여한 모든 이들이 또한 온라인으로 드리는 귀한 헌물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이 땅에서의 풍성한 은혜를 모든 이들에게 아낌없이 더하시고 풍성하게 채워주시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보이지 않는 곳에서 묵묵히 주님을 경배하며 주님께 귀한 마음과 헌신의 손길들을 드리고 있는 모든 지체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주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며 새로운 위로와 소망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다시 만나는 그날까지 모든 성도들을 선한 힘으로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다시 이곳에서 만나는 그날 우리의 기쁨과 감격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통 불안에 떨고 있는 많은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평강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에게도 새로운 마음을 심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땅이 몸살을 앓고 있는 불안과 불통과 또한 경제적인 불황의 그늘에서 우리를 속히 건지시고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고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의 위로, 교통, 감동, 감화하심이 어디에 있든 주를 진심으로 찬양하며 주를 경외하며 특별히 주 앞에 우리의 애절한 마음을 귀한 것들과 함께 담아 드리고자 하는 모든 이들의 머리 위에
각 가정 위에, 각 가족들 위에, 이 교회 위에 시들어 마르고 병든 이 땅 구석구석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